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언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냐면 대안이 없었을 때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 제자들은 사실 다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배웠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무슨 일을 일으키십니까? 300년 동안 로마의 심장부뿐 아니라 그 당시의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우러러봤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을 지극정성 돌보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욕을 먹고 부패하고 타락할 때를 보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 외에 대안이 많을 때예요. 힘이 생길 때입니다.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포로들에게 있어서는요,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인정하든 안 하든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애워서 살 것이에요. 그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저항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바벨론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허락하실 때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이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악몽과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병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이 아픈 상황을 통해, 이 힘든 어려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불신 세상과 맞물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문제 해결로만 끝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